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아주 특별한 주입니다. 왜냐하면 52주 가운데 이번 주가 한 해 마무리가 마지막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새해 첫날이 들어가 있는 이번 주입니다. 이 특별한 주간에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금식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새벽 시간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일찍 주무시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가하고 시간이 많으면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정말 피곤한데도 새벽에 나오시고, 또 어떤 분은 늦게 잤는데도 또 새벽에 나오시고. 여러분, 이 새벽 시간은 새벽 기도회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기도회라는 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이상하게 새벽 기도만 가면 조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했는데, 제가 인도하지 않을 땐 긴장이 또 풀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그때는 애들도 어리고 늦게 자고 그랬는지 늘 새벽 기도 가면 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시고, 또 나올 때마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응답 주옵소서. 우리가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현장은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현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때요? 아주 영적으로 치열한 그러한 싸움터와 같은 그러한 현장입니다. 오늘 정말 처절하게 기도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입니다. 앞에 보면 28장, 오늘 32장을 들었는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 집에서 나오죠. 그 장자권 때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다가 광야에서 유숙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과 축복을 합니다. 그 자녀에 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그에게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야곱은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기도의 현장에서 힘을 얻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죠. 그리고 20년을 무사히 지내다가 다시금 이제 처자식을 다 데리고 종들을 다 이끌고 가축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낙향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32장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형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두려워했다, 또 겁났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냐? 기도의 현장으로 그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가 새벽에 금식하면서 야복강가로 기도의 현장으로 그가 나갑니다. 오늘 24절 볼까요?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하고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야곱이 씨름을 했을까? 근데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이요, 이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오늘 27절, 28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지금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나라의 이제 칭호가 됐는데,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참 신비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명칭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싸워서 지신 하나님, 이런 뜻인 거예요.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선지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또 에베소서도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의 후사가 되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단순히 나라 이름이 아니라 그 본래 의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마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싸워서 지면 어때요? 별로 안 좋죠.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를 해도 이겨야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진 사람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해요. 뭐 회사에서도, 또 뭐 공부도,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겨루어서 지신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중에 내 약함이 자랑한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즉 기도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영적인 싸움터는 맞는데 나는 이기고 하나님이 지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실까 하는 거예요. 왜 져주실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때요? 늘 그는 그의 인생, 그의 운명, 늘 그는 싸워왔어요. 형과의 장자권 때문에 싸우죠. 또 그 당시에 그런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상황과 또 씨름하죠. 자신의 출세를 가로막는 사람들과 늘 씨름하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또 외삼촌과의 재산 문제 때문에 또 싸우죠. 근데 이와 같이 늘 그는 세상과 사람들과 씨름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어느 날 야곱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특별히 형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씨름하고 그렇게 아둥바둥해서 싸워가지고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재산도 많아졌어요. 처도 2명, 4명이죠. 종들까지. 그리고 또 아들도 12명입니다. 그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어떻게 돼요? 형이 400명을 이끌고 온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20년 넘게 그렇게 그가 씨름하고 씨름해서 다 얻어왔는데 이제 지금 한순간에 다 사라질 상황이 된 거죠.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동안 늘 씨름하고 싸우던 그 야곱이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는 싸움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이전에는 알았어, 내가 박차같이 해서 싸워서 얻어야지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그랬죠. 그 20년 전 광야에서 돌베개 하고
그 광야에서 잘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들을 그가 다시금 기억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형이 400명 이끌고 온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처자식들, 종들, 가축들 다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한 때, 두 때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먼저 형에게 보내는 거예요. 혹이라도 형의 마음이 좀 노그라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야곱은 머리가 잘 돌아가. 야, 자기 살 길은 다 열어놓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야곱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야곱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처자식, 종들, 가축 다 보내면 이제 누구만 남아요? 나만 남는 거예요. 나 혼자 딱 남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만의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을 그는 갖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딱 만나죠.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하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이 현현하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씨름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현장이다라는 거죠. 그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가 위골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납니다. 사실 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면 어때요? 이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죠. 완전히 몸도 다 망가졌죠. 이제 뭐 끝난 건데 희한하게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결국은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져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기도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25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기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내년 2026년도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30절 볼까요? 야곱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그가 만났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이거든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가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야곱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야곱이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은혜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의 현장에서 그가 기도의 현장에서 씨름할 때 은혜를 그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나온 한 해 하나님이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 2026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혹시 책자가 없는 분은 제가 좀 새롭게 만들 거거든요. 이번 주에 만들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들어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이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가 특별한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기려고, 내가 얻으려고, 내가 싸워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왔던 일들이 있었다면 2026년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나온 한 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을 때 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모든 우한 환난 다 하나님 오지 않게 하시고 어둠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의 아버지 사업장과 우리의 모든 소망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새해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여전히 병사인의 환우들, 또 아버지 연로하신 어르신들, 아버지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마다 올려드렸던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 연약한 육신 붙잡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